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놀라운 여정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황금으로 빛나는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입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높았으며 그 웅장함에 압도될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것은 평범한 분수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 분수대였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자리엔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분수대와 나무가 하나로 겹쳐 보이는 그 모습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벽을 통과하듯 들어가셨고 저는 제 손으로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같이 경이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책상은 10사람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습니다.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보려 했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란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서재의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은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책이 빠져나간 빈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공간들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지. 얼마 후 주님께서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쓴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했던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게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순간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글자들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글자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그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만이 제 두 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의 글자들은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 하고 너의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의 걱정을 아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너희가 붙들고 있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 너희에게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고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 싶다는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주님께서는 이미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방금 들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1층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전히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손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저는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들이 표주박 형태로 뭉쳐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밖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엄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오직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앉아 계셨고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우편 공중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역사상 가장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천국의 모든 영혼들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부흥이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큰 부흥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흥이 오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자. 우리는 그들이 속히 이곳에 오기를 원한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뜨거운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준비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에는 빵과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졌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의 포도주를 나누고 앞에 놓인 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상징적인 빵과 잔은 사라지고 이전처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수많은 내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눈에만 그 짙은 어두움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었고 도시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는 집채만 한 파도를 일으켜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거대한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 올려 공중으로 이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이끌어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에 예비된 새로운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보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분수대 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놀라운 여정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황금으로 빛나는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입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높았으며 그 웅장함에 압도될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것은 평범한 분수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 분수대였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자리엔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분수대와 나무가 하나로 겹쳐 보이는 그 모습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벽을 통과하듯 들어가셨고 저는 제 손으로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같이 경이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책상은 10사람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습니다.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보려 했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란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서재의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은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책이 빠져나간 빈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공간들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지. 얼마 후 주님께서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쓴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했던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게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순간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글자들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글자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그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만이 제 두 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의 글자들은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 하고 너의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의 걱정을 아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너희가 붙들고 있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
너희에게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고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 싶다는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주님께서는 이미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방금 들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1층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전히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손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저는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들이 표주박 형태로 뭉쳐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밖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엄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오직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앉아 계셨고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우편 공중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역사상 가장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천국의 모든 영혼들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부흥이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큰 부흥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흥이 오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자. 우리는 그들이 속히 이곳에 오기를 원한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뜨거운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준비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에는 빵과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졌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의 포도주를 나누고 앞에 놓인 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상징적인 빵과 잔은 사라지고 이전처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수많은 내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눈에만 그 짙은 어두움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었고 도시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는 집채만 한 파도를 일으켜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거대한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 올려 공중으로 이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이끌어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에 예비된 새로운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보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분수대 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놀라운 여정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황금으로 빛나는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입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높았으며 그 웅장함에 압도될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것은 평범한 분수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 분수대였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자리엔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분수대와 나무가 하나로 겹쳐 보이는 그 모습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벽을 통과하듯 들어가셨고 저는 제 손으로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같이 경이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책상은 10사람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습니다.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보려 했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란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서재의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은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책이 빠져나간 빈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공간들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지. 얼마 후 주님께서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쓴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했던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게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순간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글자들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글자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그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만이 제 두 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의 글자들은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 하고 너의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의 걱정을 아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 그리고 너희가 붙들고 있는 사람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심지어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던 말씀에 대한 낡은 깨달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 너희에게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저께의 너희와 다르고 어제의 너희와도 다를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특별히 세상이 이치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라.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받고 싶다는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서재를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주님께서는 이미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방금 들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엇일까? 제가 1층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분수대, 아니 생명나무로 다가가 노란 열매 하나를 따서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분수대는 온전히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손보다도 큰 노란 표주박 모양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란다.
저는 이 큰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제 손에 있던 노란 열매가 빛나는 글자들로 변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들이 표주박 형태로 뭉쳐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저는 그 빛의 열매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의 과일처럼 어떤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제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성 밖의 푸른 잔디 정원으로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황금성 실내에서 바깥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모두 다가와 경배하였기에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잔디 정원에 도착하니 그곳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엄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오직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구원, 생명, 창조와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명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앉아 계셨고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우편 공중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내일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이제 곧 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역사상 가장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천국의 모든 영혼들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부흥이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큰 부흥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흥이 오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자. 우리는 그들이 속히 이곳에 오기를 원한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뜨거운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님께서 준비된 식탁에 앉으시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식탁에는 빵과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들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주어졌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잔에 담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천국에 온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잔의 포도주를 나누고 앞에 놓인 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상징적인 빵과 잔은 사라지고 이전처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수많은 내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 짙은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눈에만 그 짙은 어두움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평온하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갈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에 불이 붙었고 도시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는 집채만 한 파도를 일으켜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거대한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땅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 올려 공중으로 이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이끌어 무너진 하늘이 있던 자리에 예비된 새로운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나의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자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 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보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약속하는 대부흥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 불은 천국 전체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분수대 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놀라운 여정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황금으로 빛나는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입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높았으며 그 웅장함에 압도될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작은 분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것은 평범한 분수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맑은 물이 솟아나는 분수대였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자리엔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분수대와 나무가 하나로 겹쳐 보이는 그 모습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2층 서재로 올라가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신비로운 분수대의 왼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벽을 통과하듯 들어가셨고 저는 제 손으로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의 모습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와 같이 경이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책상은 10사람이 함께 둘러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습니다. 책상의 모서리와 다리에는 세상의 어떤 장인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로는 거대한 책장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었고 서재의 모든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갖 종류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몸이 갑자기 거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종이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보려 했지만 그 글자들은 제가 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란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서재의 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은 책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책이 빠져나간 빈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에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다. 저 비어있는 공간들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지. 얼마 후 주님께서 펜을 놓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쓴 글을 직접 읽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대했던 주님의 몸은 다시 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작아지셨고 그분이 들고 계시던 종이 또한 제 손에 맞게 작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 그 순간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글자들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글자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길은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게로 오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그 종이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자 종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빛으로 이루어진 글씨만이 제 두 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의 글자들은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너는 죄와 싸워야 하고 너의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의 걱정을 아신 주님께서 곧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성령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